야곱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잘들 지내셨나요? 표정들을 보니 아주 추석들을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잘 지내는 추석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추석을 지낸 것을 잘 지낸 추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추석을 지내면 무엇보다도 영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이 기뻐요. 잘 이렇게 추석을 이렇게 지내신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 야곱, 9번째로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수십억의 모든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죠? 실시간으로 하나님은 74억의 인구 개개인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보신 것은 절대로 망각하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심판을 집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74억의 인구를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여 범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내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는 신자들에게 상속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해 놓았죠. 이곳저곳에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욥입니다. 그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욥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왜 하나님께서 욥을 말하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할까요? 그 뒤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4절부터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범사의 모든 것에서,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욥을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욥을 보시면서 욥에 대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또 8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죠? 8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만큼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욥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에요. 뭐 명절 때만의 모습이 아니고 주일 때만의 모습이 아니고
또 여러 신자들하고 모였을 때나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평상시의 모습이, 욥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욥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욥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욥은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가정 안에서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자의 가정을 보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신자로서의 모습이 항상 보이고 확인이 되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과일 한 접시를 앞에 놓고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습니다.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거나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생각 그대로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서 먼저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간식으로 우유 한 잔을 마실 때에도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마시고, 우유를 달라고 떼를 쓰며 우는 막무가내 아기 엄마, 우유를 대표 양손에 감싸 쥐고는 아기 눈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에게 이렇게 따뜻한 우유를 먹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채는 아기, 부모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아기, 그런 아기들 앞에서는 여유 부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기도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어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두 눈 감고 기도하는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은 엄마가 기도하는 내내 울고 소리를 지르고 막 떼를 씁니다. 여러분이요, 그때 그 엄마의 모습은 그게 그 엄마의 믿음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것을 평상시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는 그런 엄마의 믿음의 모습이 10번, 100번, 1000번을 보면서 그 엄마의 믿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떤 분들의 또 가정을 보면 모든 생활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생략되는 삶을 사는 걸 봅니다.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기도 없습니다. 그냥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냥 하루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뭐 평상시 기도를 꼭 그렇게 꼬박꼬박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마치 콩깍지 없이 콩 열매가 엮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실제적인 하나하나의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은 연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농부가 마지막으로 목적을 하는 건 콩 열매지만 이 콩 열매를 맺혀내도록 하는 것이 콩깍지입니다. 콩깍지를 먹는 농부는 없어요. 그렇지만 콩깍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콩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이 연결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보여지는 바로 그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곧 야곱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믿음으로 맞이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축복할 때에도 믿음으로 축복하더라. 또 예배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야곱은 그것이 야곱을 정의한 하나님의 야곱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정의하실 때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얘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라고 정의를 하면 참 곤란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얘는 믿음을 가진 자야. 모든 것에서 믿음이 보여.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 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하나님 정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기록에서 받아야 할 돋보이는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죽는 신앙, 야곱의 믿음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신앙, 야곱의 믿음입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어찌 이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열전들을 언급하실 때 하신 이 야곱에 대한 기록은 야곱의 평상시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구원받는 참 믿음은 본질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야곱처럼 사는 모습이, 본질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믿음으로 맞이하고, 축복하는 일에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야곱은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믿음으로 죽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야곱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고 그러죠. 이 말씀은 야곱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에 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죽음을 통해서도 그 믿음이 증거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죽는 게 쉽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믿음으로 죽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평상시에 늘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습관으로 몸에 젖어 배어들지 못하고서는 믿음으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과 죽음, 믿음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소개하신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합니다. 13절. 여러분, 그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들과 좀 다른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신자들처럼 순간순간 회의적인 생각들도 들었었던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원치 않게 죄를 범하는 순간들도 있어서 좌절할 때도 있었고 실족할 때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실생활들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점차 자신도 모르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결심한다고 해서 죽을 때 믿음으로 죽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평상시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신자가 아니면 절대로 죽음 믿음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오래된 일입니다. 교회에서 남자 성도로서 갖는 직분으로서는 거의 최고의 직분입니다. 연장자로서의 갖는 직분을 가지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시한부 입장에 섰습니다. 가족들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쌓였어요.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 부르짖는 말이,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 살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몸속에 본질로 자리 잡지 않으면 믿음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믿겠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평생 군 생활을 하며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육군 대령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무 도중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겨우 숨을 가쁘게 내쉽니다. 찾아가서 애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애절하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끝내 그분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 가서 인정하려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에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과거에 이미 그 어떤 전도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뿌려지고 심겨졌던, 숨겨진 이런 과정들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주님을 인정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항상 과정을 통과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평상시 믿음으로 살기를 꾸준히 노력한 신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익히고 또 익혀나가는 일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연습이고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나 할까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안에 임영호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저의 영혼이 있습니다만, 제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같이 계시잖아요. 목회자로서 주님이 저를 들어 쓰시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을 제 영이 같이 느끼고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제일 기뻐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저한테 인사하고 뭐 그렇고 하는 그런 거 몇 억만 배 더 기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제가 볼 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도록 가르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뭐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저희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걔들을 포함해서 저희 자녀들, 저희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보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 유일한 유산은 믿음밖에 없어요. 뭐 물려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저도 저희 아버님을 뵀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에게서 제가 소중하게 상속받은 거,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아버님은 믿음이 별로 없으셔요. 저희 어머님이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셨죠. 제가 어머님에게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크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어머님께 신학 공부하고 정말 어렵게 신학 공부하고 개척을 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 중에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서 따뜻한 밥 어머니 제대로 한번 이렇게 공경해드리질 못한 것이 늘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편안치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여태 생존해 계신데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려주신 게 없어요. 저를 낳아주신 거지. 뭐 돈을 물려주셨나. 아니 없으면 그 재산이라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님에게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받기 위함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꼬박꼬박 명절이나 때가 되면 애들 데리고 아버님 찾아뵙고 큰절로 인사드리고,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아버님께 용돈 쓰시라고 봉투 드리고, 그렇게 공경을 해드리는데 아버님한테는 받는 게 없어요.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어. 야곱의 믿음이 그게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믿음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신앙. 여러분, 이건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축복이라는 게 뭔가요? 축복한다라는 건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야곱이 복을 비는데 어떻게 복을 빌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러죠.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생각할 때 좋겠다고 여겨지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나 좋겠다고 여겨지는 것을 비는 그런 것을 비는 그런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축복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손자를 축복할 때 할아버지인 자기 뜻을 가지고 복을 빌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편애했던 거 잘 아시죠? 또 이삭도 편애했는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야곱도 편애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늙으신 아버지로부터 족장의 복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족장의 복은 장자권의 복입니다.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 앉혔습니다. 순서대로 큰 아들을 할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앉히고 작은 아들을 왼손 앞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에 오른손으로는 큰 아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고 왼손으로는 작은 아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앉혔는데, 실제로 야곱이 축복할 때는 팔을 이렇게 어긋막 끼워서 머리에, 손자들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생각했던 대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요셉이, 아버님 팔을 왜 이렇게 어긋막 끼서 하셔요? 이렇게 하셔야죠. 손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야곱은 요셉의 간절한 인간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자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깨끗이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바로 그것이 야곱의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체면 때문에, 입장 때문에,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짝 미뤄두고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들의 삶에. 요셉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분명하게 해야 할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과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 바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계획하는 일들을 성취하여 자수성가했다 하는 자랑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사회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명예를 획득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런 사회적,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 성취, 획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변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신자를 변호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에게서도, 사탄아, 네가 내 사랑하는 자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욥은 동방에 그런 자가 없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요청이나 어떤 사람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신자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악한 영에게 유혹된 어떤 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단이면 어떻고 사입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단이면 어떻고 사입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 아버지의 뜻, 이 둘은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아주 다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약의 한 또 인물이 있죠. 지금 여기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인물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합격자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복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시성을 가진 부부가 집사님이신데 이시성을 가지셨어요. 극단적인 두 예를 들려고 합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집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렇게 잘 교회를 나오던 애가 고등학교 2학년에 딱 이제 마치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만났어요. 무슨 일이 있냐? 엄마 아빠가 1년 동안 교회 나가지 말래요. 공부만 하래요.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교회 다 이렇게 신자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구시성을 가진 부모님이십니다. 아버지가 고생을 하셔요. 일용직 말하자면은 하루하루 새벽 시장에 나가서 막노동 일을 하면서 제가 알 때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딸 셋 아들 하나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부모님들은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행복해요. 웃으면서 얼굴에 온화한 그 평온한 웃음들이 있어요. 고생을 하고 살아도. 그리고 교회를 오면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그렇게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주산 얘가 상업학교를 다녔는데 그 자격 시험을 치르는데 주일날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모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시험이 주일인데 어떡하죠?
엄마 아빠가 얘를 다독하면서 우리 주일날 교회 가자. 시험 안 치려도 돼. 그래가지고 얘가 그 부모에게로부터 그런 모습을 평상시에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요. 얘만 취업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취업을 해서 막 직장도 나가고 그러는데, 근데요, 하나님은 그 74억 인구의 개인의 삶을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으셔요. 약 25년 만에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녀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울먹울먹하면서 저희들이 너무 목사님 무관심했지요. 죄송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들 데리고 제자훈련 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한 게 그게 우리 믿음의 바탕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남편이 체육관을 운영을 하는데 미국에서 아주 가족들과 함께 그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런 아이들 중에서 정말 모두들 잘들 됐지만 참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유 있게, 그 여자아이가 벌써 50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제 니들한테 이야기도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벌써 이렇게 대학생 자식들을 두고 한 부모들이 돼 있으니.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전에 자기들로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에, 범사에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모든 인생들 개인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야곱을 통하여 주님의 그 메시아 계보에 야곱을 쓰신 거예요. 부디 하나님 나라의 합격자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복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경배하는 신앙.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자, 여기 끝 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그러죠. 경배는 예배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으로 예배를 믿음으로 하더라. 목사님, 예배는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예배가 얼마든지 있고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예배라는 말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예요. 야곱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이 이미 일러주신 말씀대로 예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가 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예배하는 장소에 와 있으니까 또 잘은 알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 동참하고 있으니까
여럿이서 순서를 따라 찬송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을 드리면 그게 예배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행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여기 야곱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몸을 가누지를 못할 정도가 되어도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라도 하게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예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는 그냥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배를 드려도 야곱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임종에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럽니다. 몸에 기력이 다 한 거예요. 이제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중심이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애굽 땅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외국 땅에서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 8년 전에 뉴질랜드를 갔는데 거기에 딸 집에 저희 당숙이 와 계셨는데 거기서 쓰러지셔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우하고 그 당숙 장례를 거기서 치르고 이렇게 왔는데 그 외국에서 숨을 멈추면 참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결국은 거기서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항공으로 해서 이제 보내고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외국에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그렇게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애굽 땅에서 보내면서 애굽 땅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타지 그 애굽 땅에서 임종을 하면서 했던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여 달라. 그게 유언이에요. 왜 그랬는지 짐작이 가시죠? 늘 야곱의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기마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냐고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야곱이 아니까 하나님 중심한 그런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야곱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과 11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에 이렇게, 자 시작.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그렇게 야곱이 아들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도 좀 봅니다. 자, 읽어보셔요. 그렇게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숨을 거뒀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숨 거둘 때를 위해서 좀 기도합니다. 가끔 이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불신자들 돌아가시는 경우도 제가 간혹 좀 봅니다만, 신자들 임종하는 경우를 보면서도 저렇게 임종하고 싶지는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잠자는 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떠날 때 언제 잠이 드는지 모르듯이 잠자는 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설교하다가 안기고 싶기도 하고요, 자다가 가고도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제 처 이모 되시는 분이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 가정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삥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한참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설교가 되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권사님이 슬그머니 넘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쓰러지시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가지고서 권사님 그대로 가셨어요. 그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딱 이제 마치는 그 순간의 모습도 그렇게 마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 어떻게 마치려고 하시나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다. 그러면 야곱처럼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고향 땅에 묻히도록 후손들에게 당부해 놓고, 또 하나님의 뜻은 후손들을 통해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기력을 다해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진정한 성도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서는 믿음으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통하여 저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범사에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는 그 어떤 복도,
오직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신자가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지 않는 복은 사실은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 정말 중요해요. 또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배를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을 통해 일러주시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축복합니다.